광야를 떠도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뭐 의식주 중에서 잠이야 텐트에서 자면 되고, 텐트 없으면 그냥 밖에서라도 아무 담요라도 덮고 자면 그만입니다. 또 입는 것도 어찌어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어디서 솟아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서 먹을 것이 버쩍버쩍 솟아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쌀알이나 밀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사람들은 하나씩 긁어 모아서 빻았습니다. 그리고 빻아서 가루가 된 그것을 반죽해서 굽거나 찌거나 삶거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봐서 아마 이 만나에는 전분기가 어느 정도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죽이 지어졌겠죠. 그게 전혀 없으면 가루가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았겠죠. 지금 우리는 만나에 대한 영양학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출애굽기에 따르면 그렇게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자라는 것은 반죽을 얇게 밀어서 구워낸 것을 가리킵니다. 비스켓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꿀을 섞은 것 같다는 말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당분도 어느 정도 들어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주 푸석푸석하지는 않은 식감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것들을 조합해 볼 때 이 만나는 광야 시절 그 백성들의 그 영양학적 부족한 측면을 채워줄 수 있는 상당히 고칼로리의 괜찮은 고열량 식사가 아니었나라고 추측될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야 이제 길어야 2달, 3달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반역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전에 먹었던 만나는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먹었던 전투 식량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날 그냥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가끔 나가서 전투 식량 먹었으면 별미로 먹을만 합니다. 또 의외로 맛있기도 합니다. 파운드 케이크도 있고 뭐도 있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그걸 먹고 점심에도 그걸 먹고 저녁에도 그걸 먹으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 예비군훈련 갔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질립니다. 똑같은 메뉴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 먹으려면 질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먹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냥 대충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먹고 살았는데 이 기한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먹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백성들 마음속에 이전과는 좀 다른 마음이 생겨버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만나를 향하여서 가리키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짝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나 말고는 보이는 게 없다. 우리 눈에 만나 말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보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만나라는 지긋지긋하다. 이 만나라면 지긋지긋하다. 좀 다른 거 먹고 싶다. 우리가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맨날 이거 사료 같은 거 똑같은 것만 먹으면 되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만나로 만든 빵에 곁들일 수 있는 다양한 부요리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생선도 좀 더하고 오이도 좀 더하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조금 더 더해지면 이게 한결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아주 대단한 셰프 나셨습니다. 처음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졌을 때 이 만나는 구원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가 없었으면 이들은 그냥 다 죽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몇 달이나 먹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당장 오늘 저녁 뭐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만나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마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점심 끝내고 나면 저녁을 뭘 먹어야 될까를 한참 고민하는데 남편분이나 누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녁 외식하자 그러면 그게 딱 결정되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쁘십니까? 네, 기쁘시지 않습니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끼니가 걱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걱정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그들 눈앞에, 집 앞에 딱 배달까지 해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만나 같은 것만 맨날 먹으니까 힘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만나 따위는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음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조리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향신료가 필요하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요구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라도 몇 년 동안 같은 것만 먹으면 지루할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들이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나 아론의 지도력에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몇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로 만든 빵을 씹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야, 나일강에서 잡은 팔딱거리는 생선 한 마리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거드는 거죠. 야, 거기다가 마늘과 파를 넣어서 만든 나의 특제 비법 소스를 좀 뿌리면은 맛이 한결 더 좋아질 건데.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 또 누군가가 참여하죠. 야, 그러고 보니까 신선한 채소 먹어본 지도 오래되지 않았냐? 그러게, 이놈의 만나만 먹고 있으니 그런 걸 언제 구경해봤나 기억도 안 난다. 만나에 넣을 재료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온갖 이야기가 거기 앉아가지고 불평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기가 처음은 그렇게 됐지만 점점점 커져갔을 것이 분명하죠. 이들은 식도락가의 기질이 다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태어났으면 아마 맛집 투어 잔뜩 다녔을 것 같습니다. 이왕 먹는 것 조금 더 맛있게 먹는 것,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하는 변명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그 말에, 이 불평의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그냥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바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로 바랐던 것은 왜 나의 취향에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느냐는 불만이었습니다. 왜 내 지금 입맛에 딱 맞는 그것을 아침마다 대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내 취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족되어야 하고, 내 기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내 불편은 다른 누구의 불편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만 하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 모두가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이런 식의 이기적인 요구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불평의 상대편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이들은 자기 취향이 만족되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 기분이 만족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갖다 바쳐놓기를 그렇게 바랐던 것이죠. 모든 불평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이런 자기 숭배적인 태도가,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스킷에도 나와 있지만 중세 교회에서 탐식이라는 것을 7대 악이라고, 7대 악 중에 하나라고 꼽았던 이유도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냥 많이 먹는 게 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7가지 악, 7가지 대죄라고 불릴 정도로 악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까다로운 입맛과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식을 교만, 시기, 분노와 같은 악과 동일을 선상에 두었던 것이죠. 예전에 읽었던 한 책에 보니까 중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중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세 시대에 유럽 왕실에서 사용하는 경비의 3분의 2가 음식 준비하는 데 사용됐답니다. 야, 엥겔제수 엄청나죠? 그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의 3분의 2를 음식 준비하는 데 쏟아 부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비쌌냐면 그 중세 왕실에서 음식을 만들 때 향신료를 뿌리는데 그 향신료의 값이 엄청나게 비쌌다는 겁니다. 육두구라고 불리는 그 향신료 한 줌, 손바닥 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 한 줌의 향신료의 가격이 얼마 정도였냐면 황소 6마리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답니다. 그러니 나만 아겠습니까? 한 끼 먹을 때마다 그런 엄청나게 비싼 향신료를 경쟁적으로 넣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실을 위해서죠.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나는 이 정도로 비싼 향신료를 이렇게 충분히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야 했겠습니까? 나라의 왕이, 귀족 통치자가 그 나라에 들어오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과연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까지도 내 입맛을 만족시켜야겠다는 그 탐식, 그 까다로움이 큰 죄였다라고 중세 교회에서는 선언하고 징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식사 시간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또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쉼을 누리면서 혀를 즐겁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드셨을 때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변질된 이 탐식에 빠진 이 까다로운 입맛의 소유자들에게 식사 시간은 그냥 자기를 과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까다로움은 철저하게 자신을 높이기 위한 까다로움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섬겨버린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에, 자기라는 신에 바쳐진 제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물론 이런 변질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를 맛있게 먹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조건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그 고집에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먹는 것 이외에서 얼마든지 많은 영역 가운데서도 우린 이런 식의 고집, 이런 식의 까다로움을 들이밀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나를 만족시켜봐.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욕심,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숭배의 한 모습인 거죠. 아주 작은 불편에 못 견뎌하면서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시 자기 숭배의 모습입니다. 다 같은 편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까다롭고 성마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의와 자비와 은혜 같은 것들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냥 제대로 하고 싶었어 라고 변명하면서 실은 나의 기준, 내 까다로운 그 기준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욕하고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과격해 보이는 까다로움이 우리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더 이상 내어놓을 것이 없을 때까지 내어놓으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덜 까다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판피 플래너 세로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번 한 주에 가정을 위한 공헌, 교회를 위한 공헌, 사회를 위한 그 공헌 부분에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지난주보다 짜증 덜 내기. 큰 공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